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강한 천사로 돌보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마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의 깊은 감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전국에 계신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재림교회를 사랑하셔서 말씀의 향연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향해 소망의 소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각자의 영적 필요를 아시고 이 자리에 함께 불러주셨으니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마음마다 가장 필요했던 그 음성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일서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은,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1장은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청년의 나이에 다니엘은 승리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실패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생활로 시작합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다니엘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아마 다시는 부모님을 볼 수 없겠지. 외국에서 포로 생활은 참 많이 힘들겠지. 그러나 다니엘은 이 고통 속에서, 이 슬픔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의 마음을, 신뢰를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매년마다 세계 영향력을 끼치는 100명을 선정하여 발표를 합니다. 빅터 마야보치라고 하는 박사님이 그 가운데 10년 동안 413명을 연구하여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유명해질 수 있었는지, 그들만이 가진 특징이 무엇인지, 이 사람들이 무슨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연구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개인의 질병들이 있고 학업 문제가 있고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정 환경의 문제, 신체 조건의 문제, 어려운 환경 속의 문제들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했다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어려움이 나의 삶의 문제를 가로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극복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우리 예언의 신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온갖 고통과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고 그분 앞에서 발견하는 충만한 기쁨에 동참하는 자를 만들기 위한 그분의 사랑의 섭리를 이루고자 허락된 것이다. 위기 속에, 고통 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잊혀져 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어려움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극복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됩시다. 제가 몇 년 전에 터키의 유명한 이슬람 사원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천장에 빛이 비치는 멋진 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깨진 천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이드에게 물어봤더니 그 천장은 공사 중에 깨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다가 그 깨진 유리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건축가가 거기에 하얀 시멘트를 붙여서 공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빛이 확산되어서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깎아져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 유리는 깨어졌으나 오히려 더 아름다울 수 있었습니다. 나의 마음이 깨지고 상하고 멍들었을 때, 그런 심령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다니엘은 그의 꿈이 산산이 깨졌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에게 재난과 역경을 또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인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젊은이들. 그래서 성경 다니엘서 1장 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느부갓네살 왕은 오늘날 세상을 표상합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나의 정체성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다니엘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황관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이름은 그들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그 이름에는 그들의 정체성이 들어있습니다. 구약성경의 엘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냐, 나에게 하나님은 귀한 분이시다. 미사엘, 하나님과 같이 선하다. 아사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 그런데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드락, 태양을 섬기는 자. 메삭,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자. 아벳느고, 시바 신을 섬기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이름을 바꾸고 정체성을 바꾸려 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세상으로부터 깨어졌지만 여전히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이름이 바뀌고 정체성을 강제로 바꾸려 했지만 그들의 믿음까지는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달라고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 1500여 개의 종교가 다 똑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에 전해야 할 사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재림 성도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이 시대를 향한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일컬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부릅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오픈 마인드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 청년들, 재림 성도들은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뜻과 목적이 분명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림 성도에게 안식일의 정체성은 영원히 지켜져야 할 약속입니다. 다니엘에게 환관장은 포도주 한 잔 어때? 술 한 잔 어때? 라면서 회유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정체성을 가지고 뜻을 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타협하는 사람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자가 됩시다.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이 됩시다. 부조와 선지자 46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환경에 굴복하는 것이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해 구분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내가 삶의 주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더 투자하고 나를 위해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세상은 잠을 덜 자게 하고 더 무리해서 장사하게 하고 더 무리해서 사업을 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 무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은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충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의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 노예로 사는 그 집에 하나님께서는 청지기다운 청지기로 살아가는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집에 형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위탁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심으로 모든 소유에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집트, 애굽, 그 당시의 노예는 말할 줄 아는 농기구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인 요셉이 어떻게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 총무가 되었을까요?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에 전권을 위임받은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은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어지는 9절입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모든 것을 맡겼어도 요셉은 자신이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자신이 청직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청지기 직분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에덴 동산의 주인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설 때마다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11금 생활입니다. 11조를 온전히 구별하면 이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내 손에 있다고, 내 것이라고, 내 손에 있는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제게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우리 첫째 아들의 이름이 윤태섭인데 태섭이가 유치원을 다녀오면 배고프다고 마트에를 가자고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마트를 가면 이 두 아들들이 사달라고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이 둘이 나누어서 한 명의 아들씩을 데리고 다닙니다. 근데 저 멀리서 첫째 아들이 무언가를 먹고 있어서 제가 다가가서 봤더니 이 과일 젤리를 하나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들에게 그 과일 젤리 한 입만 내게 줄래? 라고 물었더니 안 준다는 것입니다. 거절을 당해서 그런지 기분이 아주 조금 상했습니다. 태섭아, 이 과일 젤리 누가 사줬니? 엄마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 돈은 누가 줬을까? 이 아들이 다 알지만 이렇게 되묻습니다. 아빠야? 그 작은 아들의 모습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내 손에 있다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내 손에 있다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재능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건강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람은 매일 아침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운영하고 항상 개인 기도를 드릴 때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할 일을 아버지 손에 다 맡깁니다.
오늘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을 아버지 손에 다 맡깁니다. 오늘 제가 만나야 할 수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손에 다 맡깁니다. 오늘 불안한 제 미래와 제 연약한 건강마저도 아버지 손에 다 맡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관련된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길 때 결코 실수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2013년 3월에 강원도 영월이라고 하는 교회로 발령을 받고 그해 5월부터 영월교회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건축위원회에서는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빚을 지고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다. 두 번째, 우리는 안식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건축하지 않는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건축이 그렇게 넉넉하게 이루어지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영월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축을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넉넉하지 않은 상황들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축 중에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어렵고 정말 많은 헌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건축 현장 가운데 건축을 담당했던 중간업자 책임자 한 명이 수천만 원을 들고 도망가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 성도들과 건축위원들과 저 또한 큰 시련 앞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을 담당했던 공사 현장의 책임자가 저희들을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수천만 원에 조금이라도 그 손해를 덜 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에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사 기간을 단축해야지 이 공사가 그래도 잘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저에게도 그 이야기가 참 유혹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세웠던 원칙을 기억하며 안식일에는 공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가? 건축위원들과 장로님들과 다시 한번 우리는 안식일에 공사하지 않도록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고 전 교인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013년 3월에는 이 74kg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66kg입니다. 그때 2주간을 금식 기도를 하며 매일 새벽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매일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제가 죽을지도 몰라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의 전역을 얼마 앞두지 않은 한 청년이 자기가 대학 복학하기 위해 모은 적금과 자신의 눈을 수술하기 위한 라식 수술비를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며 가지고 와 무명으로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다고 제게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한 집사님은 자녀의 대학 입학금과 등록금을 적금으로 든 모든 돈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장로님은 자기의 귀한 적금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열쇠 뭉치를 공사하기 위해 소장님이 제천에 있는 지역의 열쇠집을 찾아가 200만 원어치의 열쇠를 사고 돌아오는 길에 그 사장님이 어느 교회 건축이냐?
영월 재림교회 건축이다. 나도 재림교회인이다. 나도 이 열쇠를 헌금하고 싶다.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들로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진행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음향을 담당했던 사장님은 음향에 자신의 돈을 들여가며 헌신하기 시작했고, 전기를 공사하는 사장님은 헌신으로 그 모든 것들을 헌금으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새벽마다 기도하며 금식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 새벽 아무도 없는 그때에 제가 조용히 불렀던 찬미가 있습니다. 그 찬미가가 494장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우리 2절을 함께 불러보실까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5억 8천만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이 하나도 빚도 없이 2014년 12월 21일에 하나님께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 앞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는 우리들이 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청지기가 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불리우는 우리 귀한 재림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 결심을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